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4월 8일 주일이면 저희 교회가 창립 28주년이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일꾼들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배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저는 정말 다 세워드리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손교회에 제2의 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 가운데로 저희들을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여러분이 응답하고 반응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했던 현장이 녹록한 현장들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현장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도 역시 이 멤피스 빌딩 지하에는 세상 모든 향락과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그야말로 지옥에서 가장 좋은 천국이 이 밑에 베풀어져 있어요. 새벽에 와보면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저는 지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엘리베이터 9층을 누르고 올라왔다는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보지 못한 자, 눌린 자, 귀신에게 억압받는 자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은 왕의 잔치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초대하시고 이 주님의 초대하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응답하고 반응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특별한 초대로 당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잔치의 특징은 사람이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될까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잔치는요 보니까요 비록 초청을 안 받았어도 와서 지나가다 들어와서 옛날에 시골 같으면 막걸리도 얻어먹고 또 앉아있으면 떡도 갖다 주고 그냥 잔치는 그랬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잔치가 베풀어지면 가난한 사람도 와서 그 잔치에서 얻어먹고 부잣집 사람들도 오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도 오고 이 잔치는 많은 사람이 와야 그 잔치가 흥이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한 임금이 다른 복음서에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내무부 장관 오시오, 외무부 장관 오시오, 통일부 장관 오시오 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는 오늘 우리 집에 소 5마리를 사가지고 전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하러 가야 돼서 어쩔 수가 없어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떤 사람을 말해 오늘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을 지금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돈 될 것을 계약을 맺어야 돼가지고 내가 이 계약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으니 죄송합니다. 왕이여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다음에는 이 잔치에 나를 초청하면 내가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청년에게 초청을 했겠죠. 괜찮을 만한 청년에게 맞더니 왕이여 죄송합니다. 나는 장가를 가야 돼서 지금 예복을 맞추러 가야 되고 오늘 신부하고 결혼 반지도 맞춰야 되고 지금 예약도 하러 가야 돼.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도저히 왕의 잔치에 갈 수가 없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고 나 다음에는 꼭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사가지고 있으니 이제 이 밭을 가서 내가 갈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밭에 지금 이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초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놀랍게도 그 왕의 잔치의 초청함을 거절했더라.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혹시 내가 이렇게 거절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린 시절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분명하게 잔치 자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나의 삶이 바쁘다고 이 왕의 자리를 내가 거절하면 어떨까? 이 염려 근심이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잔치의 특징은 여러분 뭐예요? 음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잔치에는 가면 흥겨움이 있어. 적어도 그 잔치에 가면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 잔치에 가면은요 먹거리가 풍성한 거예요. 적어도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시골에 잔치를 베풀면요 온 동네 사람이 즐거워하고 꽹과리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 그럼 익숙하게 알아요.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파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봄이 되면 특별히 잔치를 많이 하는데 이 봄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잔치에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즐거워하면서 동참을 해요. 언제든지 잔치에는 먹거리가 풍성한 거예요. 모두가 다 열린 마음으로 그 잔치에 임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파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티를 많이 하다 망한 누이 16세, 누이 14세. 누이 14세 안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니까 아니 왜 그러냐고 빵을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지금도 있는 구쿵 거기 앉아 파티만 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파티 자리에 와가지고 아무 때나 오줌 싸니까 에티켓 해가지고 싸지 말라고. 그게 오늘날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예. 그렇게 서양도 역시 많은 그런 잔치 축제 파티가 있었어요.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사람들은 잔치에 가는 거, 축제에 가는 거, 또 파티에 가는 거 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특히 만일에 대통령이 어떤 파티를 베풀고 저기 오라고 했다면 저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2월 말에 취임을 하고 3월 달에 국가 조찬기도회를 이제 목사님들과 한국 장로님들이 했어요. 그때 제가 거기 참여를 하게 됐어요. 초청장을 받고 가게 됐어요. 6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4시부터 가서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윤숙 권사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윤숙 권사님 들어가지 못해. 왜? 초청장이 없으니까. 저만 가게 돼요. 그래서 몸 수색 탁 하고 너무너무 기대한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아침에 조찬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듣는 이 기대감과 설레임에 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죽을 뻔 알았어요. 대통령은 저는 자리가 저 뒷자리니까 보는 자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문재인 대통령 저기에서 초청장을 받았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 자리는 참 힘들고 어렵구나. 네, 한국교회 목사님은 적어도 이제 한 1,000명 내지 한 2,000명 정도는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되니까. 근데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로 초청을 했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저는 거절하지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탁에 앉아서 대통령과 식사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됐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설렘 마음으로 미리부터 옷을 준비하고 맨날 입고 가는 옷 안 되겠으니 새 옷도 하나 사고 이러면서 준비했어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청와대에는 무슨 음식이 나올까 기대하게 되겠죠. 평생 청와대에 대통령이 베푼 잔치 한번 갔다 오면 두고두고 몇 대까지 우리 조상 누구는 청와대 몇 대 대통령의 잔치에 갔다 왔다 했더라. 두고두고 울고 먹으면서 이 가문의 프라이드를 세울 거예요. 안 그러시겠어요? 저는 아주 그거 좋아해가지고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밑에 후대가 할 사람 없어서 그랬지. 오늘 이 왕의 잔치. 이 왕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다 거절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이 말을 들은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서 무조건 울타리 다 헐어버리고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가서 무조건 길가에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애당초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눌려있는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집을 채워라. 무조건 이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다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이 왕의 명령을 듣고 뛰어나가서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가서 많은 사람들 길거리 가서 무조건 잡아다 우리 왕께서 잔치를 베풀고 당신을 초청합니다. 무조건 데려다가 그 자리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종이 말합니다. 왕이여, 아직도 이렇게 했지만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더 강력한 말하죠. 무조건 강건에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죠. 후반부는 이거는 강력한 명령이죠. 오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세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초청함을 받고 왔는데 나는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살아가야 될 게 많고 나는 지금 계약건도 있고 나는 먼 곳에서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가 없으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분은 없습니까? 나는 당신이 베푸는 이 잔치는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늘 마음으로부터 왕의 초청을 거절하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하는 왕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오셔서 잔치를 베푸신 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잔치 자리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좋은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자 노릇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이 왕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셨어요? 잔치 베풀러 오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잔치 베풀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할 뿐이나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과연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사순절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신이 잔치를 베푸는 왕같이 당신을 소개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 베풀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것을, 이 잔치 베푸는 이 왕의 모습은, 이 잔치에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이 신분의 변화, 신분의 격차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분의 격차가. 그래서 이 잔치를 베푸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죄인들을 부르셔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잔치 자리.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에, 가난한 자도 이 땅에 정치 권력이나 세상 모든 가진 사람도 다 구원의 잔치 자리에 나와야만 되는 인간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것은 바로 십자가, 이걸 다른 말로 파스카 축제, 그러거든요. 피의 축제 이 말이거든요. 파스카 축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의 몸은 모든 인류가 먹고 배부른 축제와 같이 흥겨워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인의 삶을 돌이키고 생명의 양식이 풍성케 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파스카 축제인 거죠. 저 6월절 파스카 축제를 지날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축제였어요. 그래서 파스카 축제, 페스티벌, 피의 축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식탁에 지금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왕의 식탁에 부르심을 받고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분은 분명하게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다시는 죄에 매여 떠는 이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왔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얼마 따라합시다. 정죄감이 없다. 사람들의 문제는요, 정죄감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했나? 목사는 교회 무슨 일을 하면 목사가 잘못했어 이러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날마다 일어나는 뉴스거리는 가히 드라마틱하죠. 미투, 또 뭡니까? 남북 문제, 또 북한과 또 미국 문제, 아주 이 한 주간은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하게 돌아갔어. 인권을 말하고 자유를 말했던 안희정 지사나 이런 아주 진보주의의 그야말로 자유를 말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성 문제에 연루되는 문제를 봅니다. 충격적이게도 또 뭐 유명한 스타들, 배우들, 조민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목을 매서 자살을 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 정죄감을 견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저는 말하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죄에 대해서 정죄할 사람은 이 땅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정죄감을 이기지 못하니까 부끄럽고 이 정죄감 때문에 밖을 나오지 못하는 스스로 목을 메고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내보다 못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이 죄에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그래도 이 아침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그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 속에 있지 않냐고 오늘 이 아침도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네 잘못했잖아, 네 지난번 그 모양으로 살았을 오늘 이렇게 살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이 정죄감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왕의 식탁에 오니까 네 옛날에 어쩌고 네 더러운 옷이 어떻고 하나도 없어요. 이 왕의 식탁에 베푸는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부끄러움도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영광스럽게 죄 있다고 말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이 땅에는요 솔직히 거지들 왕의 자리에 못 가요. 오늘 성경에서만 말할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죠. 충격적인 내용. 이것은 왕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왕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의 잔치자리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 앞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잔치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끊임없이 따르는 원수마귀가 정죄감을 던집니다. 따라합시다. 거절한다. 오늘 여러분 거절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마귀는 늘 우리를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잔치자리는 용서와 화해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도 듣기 싫었어.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도 듣기 싫었어요. 교회당 종소도 싫었어. 막 사람들은 욕하고 그래요.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격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오래전 이전에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너 저러도 괜찮다, 이 말은 뭐냐? 죄에 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했던 이런 죄악된 모습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불러서 이 식탁 위에, 식탁 앞에 다 들러 모여놓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강단을 중심에 둘러앉은 것은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다 용서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추움같이 붉을지라도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양털같이 희리라. 화해, 용서. 세간에 지금 안희정 지사가, 전 지사가 피해자한테 개념치 말아라. 스위스나 러시아의 좋은 풍경만 생각해라.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이 피해자가 안희정에게 개념치 마십시오 해야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개념치 마십시오, 그건 안 맞는 거죠.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 나에게 개념치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당신 개의치 마십시오라고 한다면요, 나는 어마어마 죄의 짐에 눌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개념치 마라. 따라합시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개념치 마라. 어제 넘어졌어도 개념치 마라. 그게 주님의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인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병들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뜻은 이렇게 세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넘어진 우리 인생을, 무너진 우리 인생을, 죄에 무너지고 원수에 무너지고 상처에 무너지고 열등감에 무너지고 가난에 무너진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베푼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자리, 우리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기를 원한다. 너의 죄를 기억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복주고 복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기는 순간에 여러분을 모든 얼매기 쉬운 죄악의 짐들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고 싶어서 환장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양식 아닌을 위해 수고하고 우리 영혼이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잔치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제가 좀 잘못 찾았네. 제가 9장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15절 같이 한번 다시 갑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과 자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자녀는요, 아버지를 아빠 하고요, 아버지 얼굴도 만지고요, 아버지 콧구멍 속에 털도 뽑아내고요, 아버지 머리도 긁고요. 그래요. 네. 아이들이 흔히 아빠 콧구멍 속이면 털이 많잖아, 남자들 특히. 그걸 쳐다보고 뽑아. 그거 엄청 아픈 거예요. 종은 감히 주인 얼굴에 절대로 손댈 수도 없고요. 그거 허락도 안 하지만요. 그러나 아이는, 자녀는 할 수 있어요. 아빠라고 말해. 아빠라고 말해. 종은 주인을 보면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나, 어떻게 하면 잘할까 벌벌 떠는 존재예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를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신문에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자녀된 관계가, 양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그래서 양자라 그래요. 양자가 됐어. 네. 그래서 이 양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자에게 손은 즉 나을 것이요 귀신을 명한 즉 떠나가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상속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요, 병자에게 명한 즉, 질병을 명한 즉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은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환경의 질병, 거절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상속받았어요. 또 다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명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가난을 명하면 가난이 떠나가요. 사람들은 막 가난하고 벗을 삼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여러분, 가난을 거절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가난아, 거절한다. 네. 이게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갖고 살아. 늘 빚지고 필요해상에 빚지고.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살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늘 가서 카드 막 끌고 대고 자기 완전히 눈이 뭐든가 모르죠.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이 열려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됨, 자녀됨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러한 또한 권세가 있음을 믿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치에 가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고 또 저 파키스탄으로 유학을 가고 그랬던 나라예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지금 누가 파키스탄에 유학 가라고 하면 누가 갑니까? 물론 필리핀에 영어 배우려고 유학은 갑니다. 그러나 기술을 배우고 선진국가로 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필리핀은 다 유학으로 와요. 지금요.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잔치에 나오면 즐거움이 있고 잔치는 반드시 먹거리가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러한 풍성함과 희락과 기쁨이 없다. 예수 예 믿어요. 오늘이 이제 봄날, 봄이 가까운데 어느 가서 들에 산으로 나가서 자연의 계곡물이 얼어서 풀리는 소리 듣고 그런 게 훨씬 좋지. 근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요 잔치의 특징이 즐거움과 풍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똑같이 베풉니다. 여러분, 잔치는요 떡이 있습니다. 떡.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봅니다. 나는 요한복음 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네, 이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요 성만찬을 다 베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근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한대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할 것뿐이나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어린 시절은 참 가난했습니다. 만만 부유하다 그래도요, 가난했어요. 부유한 집이다 그래봤자 가난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난했어요. 의식이 가난했어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난했어요. 또 먹거리가 지금처럼 뭐 아무 때나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분명하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곳곳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말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이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 20,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지옥과 천국만큼 놀라운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국가적 얘기로 끝나느냐?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고, 그래서 공항에 옛날에 딱 들어오면 원더풀, 나라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시뻘겋게 있는 나라, 깜짝 놀랍니다. 또 하나, 새벽마다요, 세계에서 이슬람 국가 가면요, 샬라 샬라 인샬라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거. 인샬라고 주님의 뜻 그 말이거든. 그리고 막 하루 5번 막 이게 막 시끄럽게. 근데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 4시 되면 차인별이 울렸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새벽마다 드라마에도 새벽을 알리는 드라마 배경이 이 차인별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거나 믿거나 할 것 없이 이 차인별 소리를 듣고 새벽을 깨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당으로 향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 이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상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전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 땅에 가난했던 사람들, 배고팠던 대한민국, 부끄러움과 수치와 전쟁에 시달렸던 이 민족, 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가난이 물러가고 놀라운 번영과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깨닫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부르지기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지 말고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떡의 목적은 뭐예요? 떡은요 먹지 않으면 다 죽어요. 떡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루만 밥 안 먹어보세요. 막 허겁지겁 죽어요. 밥을 먹어야 밥이나 떡이나 같은 말인데 서양인은 떡 먹고 빵 먹고 우리는 밥 먹어. 똑같은 얘기야. 쌀로 만든 것은 밥, 밀가루로 만든 것은 떡, 빵. 알아들으셨죠?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밥의 목적, 이 밥의 기능, 빵의 기능은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어보세요. 먹지 않아 보세요. 힘이 쏙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자들은요 돈이 많이 벌어도 염려되고 근심이 물려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와요. 영적인 힘이 다 빠져버려요. 도지사가 돼서 그렇게 부유함을 누렸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영혼이 추락합니까? 왜 그래요? 저 영혼이 굶주려서 그래요. 저 정신세계가 굶주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 다 가졌지만 영혼에 살찌우면 그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만찬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도 뭔가 목마르고 뭔가 굶주리고 뭔가 가난이 매입니까? 오늘 세상적 것을 다 거절하시고 매일 그리스도 앞에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힘이 없어요. 문제 오면 염려가 와요. 염려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새벽에 나서 기도를 하고 매일 집에 앉아서 말씀을 먹는 성도 문제 와도요 끝났다. 따라서 끝났다.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몰려면 염려야 떠나가나 끝났다. 근데 성도는 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여러분 빵의 기능은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요. 육신의 것 많이 먹지 못했어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미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에너지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 몸무게 체중하고 상관없어. 제가 한 46kg 나가요. 이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것과 상관없어요. 지구 한 바퀴 이상을 다니면서 많은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높이 들고 귀를 열어서 오늘 주님의 초청함을 듣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우리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다 우리가 기갈돼 버리고 우리가 말라버린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람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천막에서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마 저만큼 악조건에서 한 사람도 없어. 제가 30대 중반의 나이였어. 제 몸무게가 40kg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대한민국 사회의 여자들 지금도 성차별하잖아. 저더욱 저는 보수주의 안에 살아왔어요. 얼마나 차별받을 수 있는 조건만 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차별을 느꼈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다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제가 가는 데는 전부 다 남자들 만나요. 왜? 목사님 이런 사람 다 남자들이니까. 근데 저는 그들은 나를 무시해서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저는 남자들에게 무시받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 남자들이 무시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요즘 이제 막 페미니스트 운동이 엄청 일어나게 생겼어. 저는 그것도 썩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거 해도요 우리 내면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면이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기 회복이 있어야 돼. 이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원기를 회복시켜 주셔. 우리 원기를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저는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천막에서 목회하기 시작했어. 뛰어나갈 수 있었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그리스도로 이 원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요 주님은 충만케 하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원기를 불어넣고 무너진 우리 인생이 다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소망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와 있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사람,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몸 가지고 뭐 하겠다고 얼마나 원기가 없어. 그럼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요 원기가 충만했어요. 이거 괜찮네. 할만하네. 따라합시다. 할만하네. 괜찮네. 남편 저거 소망이 없는데 저 남편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돼. 우리 자녀 쳐다보는 행동을 보다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고 먹어라. 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소망이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주님은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잔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 간증이 참 재밌어요.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집을 가출했어. 어딜 갔느냐? 지리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에 가서 뭐 했냐? 스님을 만나고 머리 빡빡 갖고 스님이 돼버렸어. 아버지는 밀양 군수, 그 집은 밀양 얼음골에 자기네 집 절간이 있는 집이에요. 잘 살았던 집이죠. 근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지리산에 들어가서 머리 빡빡 갖고 스님이 됐어. 3년 동안 스님 노릇을 했는데 어느 날 영국 사람이 왔대요, 절간에. 근데 스님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라이스미슈나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다 입이 벙어리고 이제 서양 사람이 절간 구경하러 지리산에 왔는데 다 그러더래. 그래서 스님이 우리 선교사님 생각한 거야. 내가 내려가가지고 중노릇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가 대학을 가가지고 내가 영국 사람에게도 포교하는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바보진 꿈을 가지고 절간에 선교사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닌 거예요. 왜? 대학을 가려면 이제 이 자기 공부를 해야 되잖아. 검정고시를.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학원을 가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러더래. 이제 그 학원에서 만난 친구, 자기 고등학교 안 가서 친구 없어요. 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천국 잔치를 한대. 잔치 한번 가자 그러더래. 자기는 떡주고 뭐주고 그런 데인 줄 알았대. 그래서 갔대요. 한 번만 가자고 갔대요. 갔더니 잔치는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목사가 와가지고 했었는데 뭔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 이제 됐나 그러더니 내일 아침 새벽에 한 번 더 오라 그러더래. 새벽에도 또 뭘 새벽까지 오니까 기왕 온 거 오라 그러더래. 갔대요. 갔는데 그때부터는 눈에서 물이 쏟아지고 코가 쏟아지면서 손을 들고 회개하고 울기 시작했어. 일주일에 이제 그렇게 지냈네. 이제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야. 포기하러 나갈 목적이 없어졌어. 그 교회 목사님이 부르더니 그러지 말고 검정고시 끝나고 신학교 가라. 졸지에 거기서 예수 믿고 고신대 들어갔어. 이제 검정고시 봤으니까 이제 예비고사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고신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고신대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 바로 군대를 갔어요. 그럼 군대에서는 고신대니까 군종병이 된 거예요. 찬송이 뭔지 성이 아무것도 몰라. 근데 군종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해도 70년대만 해도요. 이 군대 앞에 이런 데 가면은 교회들이 집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많이 없을 때 하는데 그 교회 부대 앞에 이 교회에 집사님이 이 신학생을 데려다가 예배도 가르치고 찬송도 그리고 3년 동안 이 집사님이 훈련을 시켜버렸어. 그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군종하면서 찬송 성경 다 배운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이제 고신대 복학을 하고 그랬으니 이제 자기가 스님으로 포교를 안 갔으니 어디 가야 되겠어요? 선교사 가야 되죠. 그래서 러시아 선교사 간 거예요. 러시아 선교사 15년 하고 내가 중 됐으니 내가 평생 저 중들이 드글거리는 나라에 가서 포교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국으로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얘기잖아요. 놀라운 얘기. 이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을 단순히 머리 빡빡 깎고 있는 바랑 메고 포교하는 스님 되겠다 하는 하나님 뒤집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손영희 선생님 만나면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계 선교하는 거 감사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은요. 따라서 조건 없는 부르심.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조건이 없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데려오라. 이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냥 잔치를 베풀었고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베푼 인류를 향한 구원의 잔치였는데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었어요. 만일에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감히 어떤 걸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나왔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을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비전을 아뢰을 수 있고 우리 꿈을 아뢰을 수 있고 우리 가난을 물리치기를 소원하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질병 낫기를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조건 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가난한 자, 가난이 돈이 없어서만 가난이 아니에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는 다 돈은 있는데 열등감에 놀려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상처에 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저는 사람들 내면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안희정을 저는 가만히 보면서 왜 저렇게 했을까? 물론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여성 편력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시골 동네 가난한, 저기 보니까 논산 시골 동네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고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농촌의 아버지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를 봤을 것이고 어머니의 탄식을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난한 농촌에서 자라난 그는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놀 때, 동네 친구들 뛰어다니고 놀 때 이 사람은 공부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뭡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닐 때 이 사람은 대학 가기 위해서,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남보다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바람대로 고대를 들어갔습니다. 명문대학을 들어갔어요. 70년대 80년대 스카이 들어가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나오면 다 취직이야.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성공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췄어. 어쨌든 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앞장서 민주화 운동도 하고 열심히 했어. 이미 40대에 이면 30대에 이 사람은 국회 보좌관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공의 가도를 쭉 달려왔어. 이제 50대 초반이 됐어요. 너무너무 성공한 자리. 분명하게 민주당 다음 대권 주자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하게.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 자문은 분명하게 이 땅에 이변이 없는 한 거의가 대통령, 거의가 갈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왜?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좀 봐요. 사람은 총서는 기가 없이 성공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하고 40대, 50대가 되면요,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허무해요. 그때 가장 마음을 설리게 할 때가 언제요? 10대입니다. 10대. 남학생들은 여학생 보면요, 막 가슴이 설려. 그러고 막 코를 벌렁벌렁해. 괜히. 그잖아요. 아니었습니까? 우리 저기 라 집사님, 아주 웃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우세요. 우리 이주령 집사님 젊은 날 봤을 때 그러셨죠? 우리 하면 이제 희수가 이제 저런 아이들이 이제 코가 벌렁벌렁 할 때가 왔어. 근데 이제 부모가 이걸 갖다가 니 왜 그러냐 지어봐가면 큰일 납니다. 괜히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러면 여학생은 남학생 사면 어떠냐? 막 얼굴이 빨개져요. 괜히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이걸 잘 그린 우리나라 소설이 있습니다. 뭐요? 소나기.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이 소나기를. 아주 좋아해요. 여학생들도 남학생들 괜히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가지고요. 때로는 막 괜히 화를 내기도 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요즘은 카톡 보내버리니까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감정들을 드러내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가고. 근데 공부하는 애들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1등 해야죠. 좋은 학교 가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하고 좋은 학교 가지 말란 말은 그 말 아니에요. 절대 오해를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공 가도록 갔어요.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기 가장 인생의 황금기, 가장 아름다웠던 인생의 그 귀한 시간, 자기는 공부의 노예 되고 성공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주 지금 고검장을 했던 김 누구입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요, 여학생만 보면 이제 성공을 했는데 여학생을 보니까 그때서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야.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으로 간 게 아니고요, 여학생 학교 앞에 가서 바지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미친놈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미친놈이 아니고요, 자기 인생에 그날 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희정 지사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난한 시골 사람이 어쨌든 간에 성공 다 했습니다. 인생 돌이켜보니까 너무 험한 거 내면.
그것을 그 사람은 여자를 택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것을 누구도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말해주냐고 불륜이라고 말하고 성폭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만일에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면 사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이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사람 얘기만 됩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조민기 또 뭐 김기덕 뭐 말할 것 다 입에 오를 수가 없어요. 오를 수가.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귀한 학생 청년들, 여러분이 비록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일찍 왕의 초청함을 받고 그 왕의 잔치에 나와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린 여러분, 복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 먼 미래로 가는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심령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해요. 상처에 묶여 있어요. 열등감에 묶여 있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묶고 있는 마음의 가난과 정신적 가난과 열등감 거절한다. 사람들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가난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을 거절하십시오. 가난을 버타지 마세요. 돈에 노예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포로된 자, 사람들은 감정에 어마어마하게 포로됐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 내면을 보면요,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커도 늘 상처에 포로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맹인이 돼버려요. 문제 사건을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은 오늘 우리 모든 묶임과 눌림과 보지 못한 데서 우리를 바르게 만들고 이 모든 속박을 풀어헤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 그래서 이 예수 믿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옛날에 가난만 문제인 줄 알았어. 아니요, 예수 안 오면 다 풍성함이 있어. 내 영혼이 살이 찌면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 왕의 잔치를 베푸시고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베푸신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건 굉장히 엄격한 왕의 명령이죠. 우리는 눈을 떠서 지금 사람들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보지 못한 자, 이런 사람, 이걸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청 대상자 그냥 교회 오세요. 물론 강권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여러분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행복합니다. 뭐 지사, 뭐 도지사에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어느 한순간에 일탈을 해버려. 아무리 성공하는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베푸신 그 음식을 먹지 못하면 인간은 기갈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청지하지 않냐고, 다시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격려하신 좋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들 많이 내놨잖아요. 교회 가자, 잘 안 가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갈급함을 봐야 돼요. 교회 가자, 안 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요. 제가 과천에서 과천중학교 가서 복음운동을 하면서 수백 명이 영접을 하고 돌아왔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김문호 집사가 중3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전도사였다. 전사님, 우리 담임스님이 국어스님인데요, 앙케이트를 냈어요.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였습니다. 썼더니 선생님 불러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에 설명을 했대요. 근데 네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우리 교회 전사만 때 배웠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 저기 선바의 천막입니다. 그래?
고개를 까우뚱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이미 새벽마다 과천 학교 들어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듣는 순간에 그 선생님 내가 좀 보잔다고 말을 해라. 근데 전했더니 화요일 날 10시부터 12시 사이 2시간 시간 있다가 교무실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막 자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교무실 안에 선생님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나를 자꾸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학교 계시는데 내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약속을 했어요. 토요일 날 점심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 같이 왔으면 좋겠으면 음악 선생님하고 사회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같이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왜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전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구주로 선생님들 영접했어요. 저한테 말했어요. 와서 우리에게 예배를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갔어요. 매주 갔어요. 수십 명의 스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다른 학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기 군포 밑에 있는 당동중학교, 3번 고등학교, 또 뭡니까 흥진중학교 한 7, 8학교에 선생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만 한 40명을 제가 영접하고 저희 교회 15가정이 등록을 해서 왔었어요. 그 아이 한 마리를 내가 놓쳐버렸으면요 전도문 못 열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때 저기 당정 이 학교 흥진 중학교 이런 데까지 새벽마다 오전 시간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는 4시 반에 뭐 이렇게 새벽기도 하니까 일찍 하고요. 새벽마다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오고 다 있잖아요. 3번에 수리고등학교 이런 다 간 거예요, 제가. 일대 학교들. 그리고 선생님들 집안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선생님과 아닌 선생님 있고 천주교 다니는 선생님 있고 오케이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한 번은 제가 과천중학교 선생님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름도 몰라요. 무슨 과목인지도 몰라요. 근데 제게 자꾸 떠오르고 기도하는 선생님 한 분 있었어요. 너무너무 인상이 어둡고 그 사람 형편과 처지는 모르지만 뭐가 그렇게 근심에 쌓이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만난 선생님에게 내가 오늘 새벽에 자꾸 기도하면서 이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이 선생님 누군 줄은 모르겠다. 한번 만나게 달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내가 만났던 선생님은 수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제가 대치를 하고 불러줄게요. 그리고 체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찻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선생님이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영국으로 가게 돼서 제가 영국까지 한번 갔다 왔어요. 물론 지금 한국에 돌아왔으면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가자 이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구원에 받은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영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에는 갈급한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갈급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메시지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하면 여러분 자녀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모든 울타리를 걷어버려라. 국경을 걷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대는요 글로벌 시대예요. 인터벌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우리 예선교회 하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축복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뛰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왕의 잔치를 경험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난을 몰아내고 나의 슬픔을 몰아내고 나의 절망의 벽을 몰아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증인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주님의 초청, 그러니까 주님의 천국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뚝뚝 떨어지는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의 갈기갈기 찢긴 그의 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이 돼서 나온 자마다 줄이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언약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운 만나면 다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막에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만드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는 앞으로 넘어지면 복 한 짐 안고 일어나고, 뒤로 넘어지면 복 한 짐 지고 일어나고, 옆으로 자빠지면 귀때기에 복 붙이고 일어난다. 불신자는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진다고 그래요. 재수 없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하심이 있어. 우리를 격려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쌓아매시는 주님의 이루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뜨겁게 쏟아지는 주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정잠이 없다고 선포하시고,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고, 예선교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룰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기다리면서 오늘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의 옆자리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빈 옆자리를 강권해서 채우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 남편, 아내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 강건해서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강건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빈자를 채우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